사람은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름값을 꼭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 본문상의 시기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값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훈련 그만큼 받았으면 뭔가 반석 비슷한 큰 바위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짜갈 정도는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왜냐? 왜 이름값을 못하냐? 그는 시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을 못 이깁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강교함을 못 이깁니다. 사탄은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수 없어요. 성도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오직 사탄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도라는 단어보다 영광스러운 단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네임카드 가운데 제가 보면 깜짝 놀랄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성도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다 살려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은 그날 있었던 일들, 벌어졌던 사단들,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가까이 다가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감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가 하면 동시에 사탄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가까움이 있다. 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사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네 부분에 보여줘요. 성전 안에 있는 사탄, 다락방 안에 있는 사탄, 겟세마네 동산 안에 있는 사탄, 법정까지 함께 따라온 사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가 지도자들을 만나고 예수를 팔 때 부추길 때 사탄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 그 거룩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쏙 넣어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새벽에 말이죠, 사탄은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여명의 칙칙함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께 가서 키스로 예수를 팔게 만드는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지만 실제로 누가 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사탄이 막후 조정한 것입니다. 주께서 법정 안에서 심판받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탄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부인케 하는, 맹세케 합니다. 저주케 하는데 누가 했다? 사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늘 막후 조정하며 아주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탄은 멀리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여기서 교회 16년 목회를 하는데 말씀 수련회를 할 때, 예배가 뜨거워질 때 교회가 더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사탄이 아주 가깝게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 속에도 와 있어서 더 강력하게 있어서 예배를 방해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살랑케 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 이 경각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은 몰라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자신은 몰라요. 꿰뚫어 보시는 주께서 말이죠, 성만찬이 끝난 후에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신 주님이 말이죠, 전지하신 주님이 사탄이 어떻게 베드로를 뒤집어 뿔지 넘어지게 할지, 제자들은 또 얼마나 떠날지, 그래서 오늘 시모나 시모나 했지만 실제로는 헬라 원문에 보면 그게 복수꼴이에요. 베드로만 시험에 당한 게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 모두 시험했다고 주님이 복수꼴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냐고요. 그러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가기 전에 입을 떼셨다는 거예요.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베드로야 말이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영적 질서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성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더라도 허락된 범위 내에서요. 욥의 사건을 읽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 알러진가를 보면,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찾아와서 예수를 뒤흔들었지만 그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수술을 하면서 오고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시간적인 한계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면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요. 1년 워런티가 아니에요. 3년 워런티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를 어택하고 하면서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를 찾아와서 저는 이렇게 니고시에이트 했다고 봅니다. 왜 굳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려고 하냐? 내 말 한 번만 들으면 내가 십자가에 면하게 해주마. 잘 생각해봐라. 저 제자들 도대체 뭘 믿고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냐? 배신할 친구들 아니냐? 의리 없는 놈들 아니냐? 괘씸치도 않냐? 그냥 내 손에 넘기고 끝내라 라고 끝없이 예수님께 다가왔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주 치밀합니다. 사탄은 심히 부지런합니다. 사탄은 떨어지지 않는 알러지처럼 집요해요. 이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어떻게든 제자들을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사탄은 건드리냐면, 죄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없다는 세상 사람들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최측근부터 건드렸다는 사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긴장하고 살아야 될 당위성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이렇게 하냐면, 장차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는 건드릴 수 없지만 예수의 사람들을 건드렸다. 베드로를 끌어안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간파하신 주께서 사탄의 의도를 폭로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가운데는 이렇게 키질하는, 농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 큰 댁에 가서 농사 지을 때 오롱오롱오롱 탁탁탁 도리깨질 해가지고 그게 부릉부릉 하면 그게 막 날아가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탁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까부르다라는 단어는 흔들어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밀가부릇하다 하는 것은 밀이 있는데 거기에 껍질을 분리시키는 농사적인 방법입니다. 팔레스틴 농부들에게는 이 키질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것이 키질이었습니다.
그물이 있는 정사각형 상자 속에 밀을 퍼넣어 가지고요, 그걸 상자를 뒤집어서 막 흔들어 제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면 밀은 곧 나 자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탄의 키질을 어떻게 이기나, 사탄의 키질을 어떻게 이기는가 생각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밀 까부르듯 하는 사탄의 의도를 알고 있느냐, 경계하고 있느냐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 당하는 대상이 곡식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요 어지러워요. 제가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저한테 좀 잘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16년 목회를 하면서 피에스타 텍사스나 시월드를 안 가고 그 롤러코스터가 상당히 한번 탈만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 따라갔어요. 야, 도는데요, 세상 태어나가지고 제가 엄마야를 얼마나 불렀던지 저 2번 다시 그거 안 탑니다. 돌고 막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제가 지금 유치원 기저귀 뗀 지가 안 된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키질을 시작하면요 삶의 질서가 무너져요. 상식이 무너져요. 이게요 확 꺾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믿음 구사하기가 심히 힘들어요. 사탄의 혹독한 유혹에 공격당하면요 누구나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네요. 주님과 멀어지네요. 주 예수 등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먹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흔들어서 믿음을 뒤흔들어서 마침내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을 하다 보면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듯이 말이죠, 성도가 사탄에게 어택을 당해서 키질을 당하면요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믿음이 떠나가 버려요. 믿음이 파손되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때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으며 앞으로도 성도가 믿음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쾌재를 부르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이 키질했던, 유혹하고 흔들고 밀가부를 했던 것은 첫 번째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일이 사탄이 성도들을 키질한다, 밀가부르듯이 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한다, 그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흔들었습니다. 글루토니. 다윗을요 정욕에 빠져서 떨어지게 하는 러스트.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존재였는데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존재라도 슬라트,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한 방이에요.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때 긴장을 놓치지 않는 성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복을 꼭 붙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고 느긋할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주인을 팔아버리잖아요. 주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제자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 손가락이 굵냐, 네 손가락이 굵냐 하면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언제 그랬다고요? 성경은 아주 알려줘요. 성찬식 받아 먹은 직후에 그랬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있지만요,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을 받아 먹고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교만의 병에 vainglory, 자만심으로 쫓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목말라 있어요. 특별히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느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느냐, 이 촉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 촉이 무너지고 상하면 아주 몸살을 알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vain glory, 자만심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켈빈 대학교의 레베카 더영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세컨 어디션이 나왔는데, 철학가 교수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Glittering Vices예요. 이것의 부제는 Seven Deadly Sins입니다. Seven Deadly Sins. 초대 교부로부터 현대까지 성도가 범할 수 있는 7가지 죄악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레머디, 처방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책을 구입하셔서 대학생 자녀들이나 부모를 떠나가는 대학원생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 책을 한번 다 읽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레머디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책이에요. 어렵지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는 초대 교부들의 마음 살핌의 지혜를 가져오면서 탐심, 정욕, 탐욕, 슬픔, 분노, 허영, 자만, 분노, 정욕, 탐욕, 교만,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아퀴나스와 그레고리 대제는 저것을 프라이드로부터 왔다고 보더라고요. 잘 한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노출되는지를, 키질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기 글루톤이나 슬라트나 앵거나 베인글로리나 다 푸드, 섹스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립적인 하나님의 선물들 속에서 우리가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키질 당하는, 우리의 타락된 본성과 이것이 합작품을 이루면요, 저와 여러분은 치명적인 death, seven deadly sins에 잡히면 할킴당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알고 있어요. 처방전을 알고 키질 당하는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키질을 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탄의 의도를 알고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해봐 그러시면, 사탄이 우리 가까이서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의 타락된 여러 가지 본성들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 있고 믿음 잃어버릴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 이웃집에 Be aware dog, 저는 외칩니다. Be aware Satan is near you. 사탄이 가깝게 있으니 어택 당하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겨가 아닌 알곡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철든 자녀는요, 아빠가 뭘 원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교대에서 날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되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이,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이런 행동, 이 짓거리 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성도를 어떻게 되고 보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호하셨죠? 중보기도 함으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참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 없죠. 맞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탄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똑같은데 뭘까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서 떨어지게 만든다면 예수님은 흔들거리는 사탄의 유혹받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에 온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 아신 다음에 사탄에게 성도가 밀가부를 당하는 것을 왜 허락해 주시는가? 허락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막 들이받고 싶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으신가요? 부족하지만 저의 묵상을 대답으로 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뿐이에요. 사탄의 바둑의 수와 하나님의 바둑의 수가 차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키질만 하면 성도들이 다 쭉정이 될 거라고 격아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 수 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언제나 높은 것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키질을 해서 유혹을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참된 성도는 키질 당함 이후에 더 알곡될 것을 주님이 믿고 계시는 거예요. 혹독한 키질을 하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남냐면 먼지와 빈 껍질,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이 남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핍박당하면 다 성도들이 사라질 줄 아는데 웬걸요? 핍박당할수록 교회가 참된 성도는 더 강건해지고 더 많아진 것을 믿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 비비어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이 부분을 진단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를 저에게 좀 주세요. 원수가 의도하는 바는 탁월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키질을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원수에게 우리의 모든 면을, 모든 영역을 흔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흔들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뒤흔들 수 있게 허락하신다. 이런 지독한 키질을 당한 결과 우리의 모든 자만심은 사라지게 된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성품으로 빚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다스리고 양육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탄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를 잠깐 보면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얘들 11명 믿지 마세요. 저는 믿으세요. 제 팔뚝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해요. vain glory. 진심이긴 했어요. 사랑이긴 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가 붙잡혀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타겟팅을 하니까 말이죠. 자기도 그 입술에 팔뚝구금이 소용이 없어지고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마침내 도망쳐버리고 예수를 부인해서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진짜 자기 생명 앞에서는 이기주의예요.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존심,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에고, 자기 사랑함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 키질 때문에 평생 충격적인 후회를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키질 당함 이후에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에게 크레딧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7가지 뿐이겠습니까? 70가지도 넘겠죠. 그 가운데 뿌리가 뭐냐? 자기예요.
자기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요새 얼마나 잡초들이 잘 자라시던지 이 잡초 한번 뽑아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제법 남자인데 저를 이기려고 안 나와요. 뿌리 깊은 놈들이 많고요, 자리 널찍하게 자리 잡고 얼마나 잘 자라더니 그래서 잔디들 숨을 못 쉬게 자기가 딱 자리 잡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뿌리가 깊은 놈일수록요, 뽑으면은 우리 동네가 클레이예요. 그러니까 흙이 덕지 이만큼씩 떨어져 올라오니까 흙이 없어졌어요. 데미지가 엄청 커요.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지금 뽑지 않으면요, 이게 세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서 살아있는 잔디를 숨을 못 쉬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만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할 때 교만한지를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압니다.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을 질식시켜서 자라게 못하는 교만인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십시다. 사탄은 영리하고 강교한 사람을 찾아 쓰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사람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찾아 쓰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의 키질을 당한 다음에 훗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자가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자가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알곡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는 자가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척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지금 이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겸손히 얘기해요. 내가 바로 사탄에게 키질을 당해 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자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깨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에게 키질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Watch out! Watch out! So that you may not jump into the temptation.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꽤 괜찮은 사역을 하고 계셔도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꽤 괜찮아 보여도 내 영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키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기대를 내 소명 삼고 사느냐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내 소명 삼고 사느냐. 예수님의 기대와 소원이 내 소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난 안식월 3개월 동안 저는 저의 기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내 믿음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구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주께서 말씀해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새롭게 하라.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모두를 다 사탄이 지금 밀가부를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었지만 거기에 따르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베드로의 몫이었다. 가룟 유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서도 가룟 유다를 끝없이 불러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불륜을 일으켰어요. 자기 여동생의 아내와 함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성격대로 이것은 죄다라고 책망했죠. 분노했지만 옳은 일이니까 양심의 가책 받았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보면 이 헤롯 대왕의 내면의 반응이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을 보호도 해줬어요.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도 느꼈고 달게 들었어요. 우리 온누리 성도님보다 설교 말씀을 더 잘 들었어요. 달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춤을 춘 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줘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굳이 팬데믹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다, 달갑다, 내게 좀 복이 된다, 그런 달콤한 사탕 발린 말씀만 듣는 정도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달게 듣고 말씀 좋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찌른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양심이 괴롭고 번민했다,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회개라면 정말 분봉왕 헤롯도 회개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의 열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듣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고 죄를 잘라내고 내 영혼을 주께로 끌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저는 못해요. 그러나 저는 외치기는 외치겠는데요. 주님, 성령께서 각자의 성도들의 심령을 당신의 품으로, 당신에게 더 가깝도록 회개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당신이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중보기도를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와 소원과 소망이에요. 영혼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왜죠?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해 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사탄의 기질 당함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는 쿨쿨 자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주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네 나를 사랑하니? Do you really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너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교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안 되죠? 왜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는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델타 코로나가 가만히 보니까 저 집사님 참 잘생겼으니까 내가 안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며 예수 전하며 살아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힘들지만 팬데믹 중에도 다른 사람 1:1 양육하고 다락방 친구들 좀 챙겼는데요, 고생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제 영혼이 유익하더라고요. 이 역설의 비밀을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정 뒤흔들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을 키질하고 있고요,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생각을 좀 하고 사십시다. 사탄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심이 유효하다고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개개인을 아주 강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뜨겁게, 아주 얼음처럼 차갑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시모나 되어 있잖아요. 시모나 베드로야, 연약한 본성의 사람아.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시모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말 엄중하게 조심스럽게 주님이 나에게 1:1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31절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할 때는 여러분의 이름, 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드가 보라, 사탄이 한덕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덕이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연세 드신 분 중에 암 투병하는 연세 드신 아버지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바로 전화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따님에게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목사님 오신 거 환영해요. 우리 아버지가요 잘 이겨내고 계시고 살이 붙었어요. 사람은 살이 붙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받자마자 목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나 하십니까? 어떠세요?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목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이 목사인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린 걸 착각을 하시고 1분이 지나도 기도를 안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 준비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 돌아온 것 감사합니다. 건강해야 목회하는데 건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목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래 봐도 암투병을 이기면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참으로 암투병을 이기고 있는 어느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 전하고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5분 더 사랑하겠노라고. 그래 이제 여기 또 그분이 계시면 좀 죄송스러운데, 아니 영어권인데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께 전화를 한 통,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경상 집사입니다. 그래서 경상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와서 너무 좋다니까 자기가 목사님 웰컴 그러면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 자기가 시그네처를 다 받아낸 그분이 아주 순수합니다, 여러분. 그래가 이제 하는데 이제 곧 자기가 12월 되면 이제 아들, 위에는 딸이고 밑에는 아들인데 아빠가 되는데, 그래 목사님 오늘 미안해요. 오늘 내가 와이프하고 같이 병원 가야 돼서 새벽 예배 못 갔는데 미안해요. 근데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제가 목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영어가 편한 분이니까 하나님 목사님 온 거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 문제 없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기도 중인데. 그러니까 그분에게 3살인가 4살 5살 된 딸이 있는데, Are you okay, daddy? Are you okay? 막 환상이 보여요. 그 조그만 애가 큰 아빠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Are you okay, daddy?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괜찮아, 고마웠고 좋아서 그러는. 이 환상이 제가 치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도하면서 감사해서 좀 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그게 좋아요. 뭐가 좋으냐 하니까 집사님이 기도를 해줘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함투병 중인 어느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부족한 일을 기도해도 이렇게 힘이 솟구치는데, 하물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해주려고 하는 주 예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사탄의 기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